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 의도를 드러내 보이셨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예수님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면, 삶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3년간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개인적인 삶,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갔던 삶이기에 우리는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생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 인류에게 전해 주시는 그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전해주라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시는 삶, 다시 말해 이것을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지막 공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은 그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하셨고요. 교육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실생활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간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메시지, 그를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은 저 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전해 주신 그 메시지는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늘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 땅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앞으로 저희들이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그 전 기간,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상대방이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단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단어가 될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전하는 내용,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다 라고 우리 모두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되다는 말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장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복이 담긴 소식이기에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천국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드디어 일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앞에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땐 그 앞에 항상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국이란 것을 복음 앞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라는 단어는 쏙 뺍니다.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저 복음이란 단어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하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good news, 그 good news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란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중점을 그곳에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천국 대신에 이 세상의 것을 우리들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이 세상 나라의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이긴 복음인데 이 세상에서의 복음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그 힘을, 그 능력을 잃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된 소식과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된 소식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내가 듣기 원했던, 내가 원하는 좋은 복음을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그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행동,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행동,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생전에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과 그 몇몇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뭔가 요구할 텐데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무언가 큰 자리에 앉으실 때를 말합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리를 놓고 예수님 앞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었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많은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싸우기는 하지만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열심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무엇이 남을까요? 싸워서 이기면 교회에서 기념패를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런 일에 싸우는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기분 나빠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감정이 상했다고 싸웁니다. 째려봤다고 싸웁니다. 무시했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등록했는데 라고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더 경력이 있다고, 높다고, 내가 너보다 일찍 온 집사라고, 너보다 나은 권사라고, 장로라고, 그리고 또 내가 목사라고 서로들 싸우는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예수님이 떠난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까도 말씀드린 자리 때문에, 엉뚱한 것 때문에 싸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내 생명,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고 또 올바로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복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인 부입니까? 권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것을 여러분은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의 것을 전해주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그런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그렇지 못한 자는 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계속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3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앞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하나씩 저희들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성실하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소식,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셨던, 아버지로부터 위탁을 받고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선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 코퍼스 크리스티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또는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같이 복음을 여러분은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된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음성 앞에 회개하고 선포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소개해 주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더 얘기하려면 여러분 계신 분들이 다들 다 피곤하실 것 같아요. 다들 이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열심히 일하시고 푹 주무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천국 복음이라는 것,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전달받고 그대로 전해주신 그 메시지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옳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섬기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힘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